대구 외곽지대만 조금만 이제 벗어나서 보면은 노은 밭이 나오는데 보면은 간간히 어떤 논에는 누릿누릿하게 그리고 벼가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추수할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 보라 추수하여 희어져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도다, 일꾼이 없도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추수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들을 구원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인데,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친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참으로 추수할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추수를 하러 가는 그런 우리 영혼의 추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영혼의 중요성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꽉 그 내용으로 다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를 목적하고 이제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시다가 누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참으로 행로에 피곤하신지라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했는데, 그 6시는 유대 시간으로 6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도 유대 시간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미 이 유대인들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급한 그런 일 외에는 움직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쉬는 시간. 왜냐? 너무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근데 이 12시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한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있는데, 거기에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인과 만나게 되지요.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 물동에도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로 이제 전도하러 간 사이에, 그동안에 음식을 구하러 이제 동네로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잡수세요 하면서 내놓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받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잡술 음식을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이 양식이 바로 어떤 겁니까? 한 여인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을 먹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좋다,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왜 꺼내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고구마 같이 생겼습니다.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도가 이스라엘은 영토가 길쭉으리합니다, 그죠? 길쭉한데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간이 뭔가 하니까 중간에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삥 둘러가지고 이 갈릴리로 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를 목적으로 하고 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 수가성에 우물가에 가를 만나게 되고, 이 우물가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곳이 좀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여인이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이 갈릴리를 목적으로 하고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나게 됐느냐, 아니면은 우연이 아니고 계획된 그런 만남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 예수님 이 양식을 잡수십시오 하면서 먹을 것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길러 왔고, 그리고 물길러 왔는 이 여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연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연이라는 이 느낌은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한 이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의도적인 그런 계획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은 4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는 고구마처럼 생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얼른 이해되는 것은 지리적인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 거냐? 이제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코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원문에 보면은요,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그러나 원문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를 목적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의 그 뜻에 의하면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아주 계획된 그런 만남이었고 의도적인 그런 만남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이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쯤 되었다. 6시는 바로 유대 시간으로 6시지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또 요한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이제 피곤하여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더라 이래 돼 있지,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이란 말이 오지, 그죠? 근데 다시 4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피곤이란 이 단어하고 요한복음 4장 38절에 노력하는 단어가 있지, 그죠? 이 단어가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래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더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 38절에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같은데 왜 성경은 그렇게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같은 단어면서도 왜 표현이 이렇게 다르게 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가시다가 중간에 잠깐 쉬려고 앉으셨던 곳에서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오직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뭐 다른 곳을 해가지고 빨리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지만도 예수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가 아니라 굉장히 애를 써가면서 이 우물가 곁에 오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셨는 것이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가는 여정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 유대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기 여인 이 우물가로 여기까지는 걸어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운 대낮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전부 다가 이 시간에는 활동을 금하는 시간, 그늘 밑에서 잠을 자거나 쉬거나 하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런 땡볕에 지치면서도 그 지친 걸음을 이끌고 이곳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피곤하더라. 오늘 그 4장 6절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지라 피곤하더라 말입니다. 그만큼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이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지금 이곳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오셨느냐? 바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길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한 여인에게 이 한 여인의 영혼을 예수님이 전도하여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곳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희생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적인 집념이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셔가지고 못 박아서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구원의 그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수고, 하나님이 하신 그 희생,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열심, 그리고 의지적인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보면은 애정설, 그리고 택정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애정설, 택정설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택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택정설, 애정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정해 놓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믿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진다고 했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우리 속에는 죄로 인해서 죄의 욕정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애를 쓰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우리를 이제 깨뜨리고 이해를 시키고 알게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생각에 전환이 있게 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저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해 놨으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적인 집념이 우리를 놓지 않고 왔더란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집념이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깨뜨리고 이해시키고 인정하게 만들고 이끌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오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저 사연들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이래 복잡하고 힘들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끝끝내 그죠? 또 성경의 표현을 예를 들면 매를 많이 맞아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집념이 거기에 다 가마감 나가 있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3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 잡수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들보다도 먹을 양식이 있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뭐냐는 거죠. 이 양식에 대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물가의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까지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거라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가 하면은 피곤하여 앉아서 쉬셨더라. 성경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더라. 피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4장 38절에 노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됐지, 그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여기에 오셨고 여기에 결국은 이 여인을 예수 믿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요술 지팡이로 뚝딱 두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도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설득도 하시고 감동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끔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그저 뻗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의지적인 집념이 끝끝내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그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말이 안 통해요. 자, 예수님은 내가 네게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야곱의 우물을 자꾸 기대하고 엉뚱한 소리 이 여인은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보면은 성경으로 볼 때는 몇 마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러나 시간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먹을 것을 구하고 오는 그 시간까지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 여인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더란 말이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모든 대부분에 대한 속이의 경읽기식으로 안 통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여인을 끝내는 믿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노력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애씀이 필요한 거라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한 번에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이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올렸고 하는 거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회적으로 빙 돌아가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애가 많이 쓰입니까? 수고도 많이 쓰입니까? 노력도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뜨거운 대낮인데도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금까지 걸어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런 것을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의지적인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를 항복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 이런 희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전도가 힘들지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저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도 소요를 하셨고 수고를 하셨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기까지 희생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더란 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그죠? 참 아무리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는 노력해야 돼요. 또 요즘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도가 쉽게 잘 안 됩니다. 영혼들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굳어져 가지고, 옛날에는요 참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수없이 몰려들고 어른들도 몰려들고 했지만도 지금은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별로 못 느낀 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애쓰고 애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하지만도 우리는요, 전도를 해야 돼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힘들어. 저 사람은 신길 막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자 전도하러 누구한테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내가 만나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죠, 탐나면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나도 뭐 가진 것이 뭐 있나?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지금의 내 모습은 편은 안 나지만도 난 느낄 수가 있어 하면서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는 수고와 희생과 인내가 피끊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전도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